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다. 예, 그게 구원이에요. 예수 피는 무슨 피냐? 빨간색이다. 웃을 때 웃는 게 예의다. 할렐루야. 그 피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내 피도 빨간 피인데 내 피가 되나? 안 돼. 내 피는 죄의 피고 예수님은 무슨 피? 보혈.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흘러서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 자녀,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 권세를 사용하셔야 돼요. 권세를 사용 못하는 사람은 바보 축구라. 권세도 있는데 그 권세를 내가 왕자인데 내가 공주인데 그 권세를 몰라. 그래가지고 맨날 걸어다녀. 지하철 타고 다니고 자기 차 부르면 오는데.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나는 공주다, 왕자다, 프린세스, 할렐루야, 프린스, 아멘. 그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원해요. 고개도 못 들고 막 비실비실 그러지 마시고 어깨를 펴세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종의 영성이었어요. 그래서 종은 걸리면 죽어. 뼈도 못 추려 잘못하면. 근데 우리는 무슨 형 받았다? 양자의 형을 받았다. 자녀가 됐다니까요. 자녀니까 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죽이지는 않아. 조금 때려서 그렇지. 왜? 잘 되라고. 아멘이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 잘 되기를 바라신다.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큰일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한 시간도 나를 위해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몇 시간 기도하면 시험에 안 든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하셔야 돼요. 딱 무릎을 꿇고 내가 하루에 1시간 기도 못하면 내가 뭐에 든다? 지금 무슨 말이 회개에 든다고? 그게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아침이든 저녁이든 점심이든 무릎 딱 꿇고 60분을 기도 못하면 뭐에 든다고요? 시험에 든다고요. 1시간도 나를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1시간은 적어도 기도해야 돼. 그래야 어디에 안 든다? 시험에 안 든다. 능력은 고사하고 밥 먹을 때밖에 기도를 안 하시면 시험 든다. 그래서 식기도 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골방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은 돼야 돼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2장 11절로 14절까지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또 5절에 7절에 또 구원에 대해서 또 다시 이야기를 해줘요. 예? 근데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5절 7절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구원이냐? 우리가 행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뭘로 받았다?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줬다. 행위 구원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이에 1, 2, 3절을 줬어요. 이해되세요? 1, 2, 3, 4절을 딱 주면서 뭐라고 했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 2, 3절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3장 3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 속은 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란 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 가정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였으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니까 우리도라는 말 앞에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가르라고 좀 이 헬라어로 가르라는 뜻은 왜냐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 하나 이렇게 갈매기 표시해가지고 가르 이렇게 적어놔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1절 2절의 결론 1절 2절이 뭐냐? 1절 2절의 인과절이야. 원인과 결과가 되는 절이라고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요래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앞에가 결과예요. 뒤에가 이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안 그렇다. 1, 2절은 안 그렇고 3절은 옛날에 우리가 before 그랬다. 애프터는 지금 1, 2절로 간다. 요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이 지금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시면 어떤 글자가 있냐니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4절에 보면은 나타날 때에 7절에 이는 상속자가
상속자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이 어렵다 하시면 영생의 소망을 다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오늘 보시면 이 이야기들은 뭘 지금 수식하고 있냐니까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어요. 구원해가 뭐 하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거는 누가 우리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때에?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상속자. 우리가 유업을 받을 자, 유업을 이어받을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상속을 시키려면 뭐가 돼야 돼요? 자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를 믿는 우리를 뭐로 삼아주셨다? 자녀 삼고 상속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가지고 이쁘다고 구원받고 잘생겼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의 그냥 공짜 주는 선물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 자랑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공짜니까. 공짜로 받았는데 누가 자랑하냐고요. 내가 이래 돈을 벌어가 다이아번지를 샀어? 그럼 이거 내 거야. 자랑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근데 누가 그냥 다이아번지를 줬어? 그럼 자랑을 못해. 왜? 공짜로 받았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뭘로 줬다?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힘을 준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힘이 뭐냐? 은혜다 그 말입니다. 은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기 2절을 보세요. 2절 기억하게 하라. 기억하게 하라. 이거는 명령형 같죠? 에? 명령이잖아. 기억하게 해라. 저를 보세요. 어딜 자꾸 봐. 기억하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억하게 하라 이 말은 항상 기억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잊어먹지 마라. 절대로 까먹지 마라. 항상 기억해야 된다. 뭘 항상 기억하라고요?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할 거를? 나타낼 것을 항상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은 보세요. 기억하는데 3절에 뭐냐? 불신자였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시대에 살았던 과거의 삶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기억해라. 그래서 3절에 왜냐하면 가르라는 말을 사용해서 1, 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듭난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 3절에 옛날에 우리가 이랬다. 구원받기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다. 미안하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첫 번째 가르 뒤에 보게 되면 뭐냐? 어리석은 자였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리석은 자였다. 첫 번째, 왜 어리석냐? 왜 바보 같냐?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무시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어리석으니까, 바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 불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속은 자. 보세요. 속고 속이는 자라고요. 왜 사람이 속는지 아세요? 대학 교수도 보이스 피싱을 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너무 똑똑하거든. 그래서 감히 누가 나를 속여? 그래가지고 당한대요. 스스로? 진짜요. 검사도 보이스피싱을 당해가지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전화가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검사님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보이스피싱을 안 당했다라는 전설적인 이야기 있습니다. 검사도 당한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잘하는 줄 알지만 실상은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어서 누구에게 속는다? 사탄에게 속는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 사탄에게 속은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죽음의 길을 가잖아요. 영생은 누구에게 있는데? 예수님에게만 있는데 사탄이 속이니까 똑똑한 내가 속아 넘어가서 내게 영생 주기로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산다? 무시하며 산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게 나오잖아요. 속이는 자고 속은 자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이게 뭐냐?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 옛날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 원수가 있는데 원수가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그 사탄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일까요? 사탄일까요? 멸망하기를 원하고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는 건 사탄입니다. 그렇게 속인다고요. 우리를 지배하려고. 그래서 사탄은 무엇의 아버지? 거짓말의 아버지,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이런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은 상태로부터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자기 행동도 그렇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잘못된 행동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 가지 여기 보면 행락, 정욕, 행락의 종로로 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은 본성이 이끄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범죄 한번 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잖아요. 돈, 술, 성 이런 영역에서 본성대로 이끄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가 악독과 투기로 그렇게 일삼으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전에는 악독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기질. 그러면 투기는요? 투기는 부동산 투기가 아닙니다. 여기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탐할 뿐만 아니라 빼앗고 싶어하는 마음이 투기예요. 저거 내가 가지고 싶어. 저거 빼앗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바로 투기입니다. 이게 가장 예를 잘 들어준 게 바로 아합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투기, 악독 투기가 어디 나왔냐? 오늘 보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좋은 거야.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잖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나오잖아요. 북이영화가 다 자기 거잖아. 그 나봇의 포도는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 그죠? 그게 아무리 보고 자기 가진 나라 전체를 가졌고 그보다도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좀 병신 쪼다다 보니까 밥을 안 먹고 금식하면 들어누웠네. 자기 아내 이세벨이 와서 물어요.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왕이 한다는 소리가 난 저기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저 사람이 안 팔아. 그래서 누가요? 이세벨이 악한 꾀를 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잖아요. 그랬더니 이를 앉아가 밥을 먹는 사람이 누구? 아합 왕이었다. 이 사람이 뭐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악독과 투기의 대표적인 케이스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 저 나쁜 놈이네 그렇게 하지만 헤아리는 새 것이 없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만약에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권력이 있고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런 기회가 있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라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합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다. 나한테도 그런 마음보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뭐냐? 여섯 번째로 가증스러운 자다. 가증스럽다. 가증스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갖 겉으로는 선을 행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숨어서 딴짓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악을 행하는 사람. 이 가증하다는 말이 원어에서는 무슨 뜻이냐니까 후턴한다. 뭐가 난다고요? 그 왜 아이고 저 꼬라지 보니까 뭐가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그러죠? 저 인간 안 보고 싶다. 인간 만났는데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이제 그거예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그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토를 느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구토가 나올라 한다. 가정하다. 그게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뼈에 뭐냐? 그렇게 파괴된 삶의 모습이 비참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과거에 예수께서 구원하시기 전에는 피차 미워하던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6가지, 7가지 이렇게 쭉 오면서 우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에서 멀리 떠나니까 피차 뭐 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이제 미워하는 것밖에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결과예요. 타락한 본성이 가진 인간이 가는 길이 그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살 길을 생기게 되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활 양식 자체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니까 타락한 본성대로 살고 반항적이고 하나님 앞에 불복종적인 삶을 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항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다 그래요. 순종하는 게 부자연스럽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본능을 거스르는, 즉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존중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그 원인이 구원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원래 마귀 나라 소속이었다가 어디로 옮겨졌다?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한국 사람이었다가 어디로 이민 갔다고? 미국으로 이민 갔다고요.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마도 거듭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고 또 하나님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화평하다, 미워한다. 화평하죠. 평화를 누린다고요. 근데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세상은 어떤 거냐? 대인관계가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밟아야 내가 성공하는 거잖아. 같이 사는 게 없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게 없고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정글의 법칙이고 야국 강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뒤에 나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제는 세상 정신, 세상 속성을 버리고 달라진 삶을 살아야 된다가 오늘 디도스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성을 버리고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이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성도의 생활이고 성품이고 윤리다. 그거를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렇게 이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거듭난 성도는 어떻게 사는가? 예, 우리가 하늘 백성 되었죠. 근데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다? 여기. 어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백성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 지지 말아야 된다,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서? 교회에서의 삶, 그리고 사회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옛사람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 투기를 일삼는 사람이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제는 뭔 사람이 된다?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날마다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1시간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하나님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게 교회든 골방이든 그리 시내가든 어디든 그걸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뭐 기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실 때 그 제자들은 그 졸음을 이기지 못 잤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은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시험 안 든다 그 말이요. 1절에 보니까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태도에서 나와요. 너는 그들에게,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너는 그들이 누구예요?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1절에 그 말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에 있는 그레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고요?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뭐하고?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요 앞에 2장 1절부터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바른 교훈에 니는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의 연장선상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복종이란 말 자체가 히포타소인데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종은 순종보다 더한 거예요. 순종은 건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거지만 순종은 동일한 위치에 있어도 내가 자발적으로 당신 말을 내가 들을게요. 이게 복종이거든요. 우리나라 의회로는 한글로는 복종이 더 센 것, 세나? 더 이렇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 다음에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그럼 선한 일이 뭔가? 뭘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해라. 선한 일은 로마서 13장 3절에 나와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그러면 선을 행해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공직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비관한 예로 경찰이 왜 두렵습니까? 차를 몰고 가다 교통경찰이 왜 두려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내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속도를 위반하고 있는데 앞에 경찰차가 있으면 가슴이 뜨끔하잖아. 큰일 났다. 나 속도 위반했나? 내 잡혔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서 선한 일은 법을 지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선을 행해라. 이 말은 법을 잘 지켜라. 법을 잘 지키면 흰옷입은 경찰이 두렵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권력을 가진 정부가 양심적으로 선을 행하는 시민들에 대해서 잘못된 권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부당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 여기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법을 잘 지키면 공직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에게 칭찬받아 가지고 왜 무슨 시민상 이런 거 받잖아요. 그런 거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통치자와 이 권세 잡은 자 공직자들은 법을 가지고 백성을 보호하고 또 그 법을 집행할 책임을 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런 법을 집행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 로마서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는 여기 보니까 통치자 공직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 그래요. 하나님 사역자는 누군데? 우리 목사님인데? 근데 이 사람들을 보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두 번 이야기 나옵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란 말은 그 법을 집행하는 이 통치자와 공직자들을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지. 하나님이 안 세웠으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이 지금 국가의 법과 이 공직자, 통치자들이 시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베풀어주는 선이 뭐냐? 무슨 선을 내한테 도대체 베풀어준단 말이고, 질서를 세워가지고 약자를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선을 베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나? 이게 권력이 가진 선입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야국 강식이 판치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빈익빈 부익부,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지만 국가가 권력으로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예요. 만약 국가 권력이 없다, 무중부 사태가 일어나고 공권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 되면 동물의 왕국 보셨어요? 사자가 막 어르렁거려 가지고 그 집단을 이루고 살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이 힘 있는 사자도 힘 빠지고 젊은 사자가 도전해서 이기면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굶어 죽어요. 사자가 굶어 죽는다니까요.
쓸쓸하게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굶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가가 없을 때 생기는 일이라고요. 아무리 힘이 세도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을 이유 없이 때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처벌받지 뭐. 그게 국가가 베푸는 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약한 자도 살 수 있어요. 옛날에 그 스파르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몸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요 절벽에 가서 던져버리잖아요. 약자에 대한 보호나 또는 몸이 불편한 아이에 대한 그런 선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가? 근데 왜 인상을 쓰고 들으세요? 네. 지금 그렇지 않다. 네. 그러니까 국가는 질서를 세우고 지팡한 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유지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받도록 선을 행하는 일이 원래 국가가 가진 기능이다. 근데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질서를 어기고 그 법을 안 지킨다는 거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정부는 뭐냐 칼을 들고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뭘 받아야 된다? 예,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공권력이라는 것은 괜히 칼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원래가 그렇다고요. 약자들을 보호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서 약한 자도 살 수 있고 또 가난한 자도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역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로마서는 악을 질서를 해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이 공허한 우주,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채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뭘 했어요? 그 채워진 우주에 질서를 부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해치는 그게 악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그렇게 칭한다. 그렇게 약자를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면 딴짓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딴짓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강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그 대통령이 누구든 그 국회의원이 누구든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예요? 투표잖아요. 백성이 행사할 수 있는 게 투표잖아요. 투표를 해갖고 누구를 뽑았어. 근데 저 사람은 내가 찍은 사람이 아닌데 뽑혔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누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선을 행한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국가가 세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을 지키고 또 이걸 확대하면 무슨 의무를 잘 지켜야 되니까 납세의 의무를 잘 지키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세금 잘 내라. 세금 떼먹지 마라. 이해되시죠? 자, 우리는 하나님 원래 세상에서 우리를 콜링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당장 데려가서 천국으로 저기 하나님 계신 데 가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중적인 긴장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의 발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이 죄에 있는 창원에 있고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되는 긴장이 있다. 그러나 세상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을 존중하고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본을 벗어나서 다른 것들이 있다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대통령이나 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이 권세의 출처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악한 지도자도 그 권세를 행사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요. 바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잖아요. 그죠?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나라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희생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십자가도 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세 친구가 그런 하나님 나라와 세상 권세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채소만 먹고도 우리가 멀쩡할 거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절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잘못된 성품, 잘못된 삶의 방법들이 예수 믿고 나서 하루아침에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애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도 세상 살았던 그 습관과 그것들이 내 속에 있게 인이 박혀서 그것들이 계속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오랜 시간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렇게 2절을 보세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을 기억하고 가르치는데 그게 뭐냐? 이제 마지막입니다. 부정적인 것 두 가지, 긍정적인 것 두 가지가 있어요. 부정적인 건 뭐냐? 두 가지는 뭐냐? 비방하지 말고,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는 거예요. 이 잠언에 보면 유난히 다툼에 관한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에. 예를 들어 잠언 3장 3절에 사람이 너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뭐하지 마냐? 다투지 마라 그래요. 까닭 없이 다투지 마라.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싸움박질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잠언 2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사람에게 영광이다. 다툼을 멀리하면 영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투지 마라 그 말이에요. 13장 10절에는 뭐라 그러냐? 교만해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다. 다투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15장 18절에는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거치게 하느니라. 쉽게 분내고 화내는 사람이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 보면 좀 해괴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제가 막 이렇게 제 톤이 삭삭삭삭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산모가 저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이 올라갔나? 근데 원래 제 보이스가 솔톤이에요. 저음이 중저음이 아니라고. 그래서 옛날에 제가 테너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테너에 있다가 베이스가 모자라면 또 베이스에 끌려가서 베이스를 하기도 한 아주 유능한 성가대원이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프라노도 했어요. 엘톤은 못 해봤어. 이 잠언 16장 28절에 패역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패역한다는 말은요 옹고집이에요. 옹고집은 무슨 말이냐? 정도에서 벗어나 다루기 힘든 걸 옹고집이라 그러잖아. 저 사람 왜 저래? 그렇습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욕심이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요. 그래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은 서로가 이렇게 화평케 하는 자로 존재해야 된다.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의 중심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화평케 하는 게. 우리가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욕심, 쉽게 분을 내고 교만한 것들이 다툼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것이 뭐라고요? 다투지 않는 거다.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다투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옳은 게 아니다. 다툼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부끄럽게 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비방하지 않는다는 건 아무도 비방하지 마라. 비방이 뭐예요? 비방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예요. 비방이. 본인이 없을 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하면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이야기했는데 근데 없는 데서 이야기했어. 그래도 그거는 뭘 지금 잘못된 거예요? 사랑을 범하는 죄인 거예요. 그렇게 된다. 비방은 다툼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래서 비방과 다툼은 반드시 버려야 될 성도의 성품이다.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그러면 가져야 될 거는 뭐냐? 같이 해봐요. 관용과 온유. 관용과 온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불신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 돼야 된다. 관용이 뭐예요? 넉넉한 사람이라고요. 넉넉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는요? 온유는 뭡니까? 훈련되어진 성품이에요. 원래는 안 그런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그 말에 안장을 얻고 탈 수 있게 된 게 길들여진 그 상태를 온유한 거예요. 성질 더러운데 코 뚫어가지고 잡아매가지고 막 이렇게 벌쩍벌쩍 뛰다가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유는 다툼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유는 부드러운 거예요. 훈련된 인격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온유한 성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로 삼아주신 이유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before, 각색,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였나. 구원받기 전에는 악독과 투기로 보니까 지내던 자였는데 뭐라고요? 뭐 미워하고 뭐 피차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고 속인 자고 여러 가지 뭐 어리석은 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바른 교훈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사는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내야 될 중요한 성도의 성품이, 삶이 하나님 국가 권력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 그죠? 선한 일을 행하는 거고, 비방하지 않는 거고, 다투지 않는 거고, 관용하는 거고, 범사의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에 뭐다? 빛과 소금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될 열매가 있다. 그래서 다툼은 그치고 관용하고 서로 사랑하며 온유해져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디도를 통해서 거레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이렇게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전의 삶이 아닌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할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셔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있는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도록, 화평의 땅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